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서머스쿨이 또 어제 우리 페스티벌로 마지막으로 잘 끝났습니다. 7주라는 이 여정이 사실은 대단한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잠깐 눈 떼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잠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머스쿨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또 8월에 새로운 또 시작 첫 예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8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달간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분에 따라 또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기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밥 먹을 때는 기분파가 좋습니다. 카드를 쉽게 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에게는 기분파로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왜냐면은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또 계속 달라지니까 참 어려워요.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것이 때로는 문화를 바꾸는 큰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생각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면요 자기 한계를 결국은 못 넘어서요. 생각이 깊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면요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종류의 사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파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러니까 기분이 좋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생각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거죠. 마음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거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거죠. 좋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손해는 기분파들의 손해예요. 가장 중요하게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요. 결국 자기 기분이니까요. 자기를 못 넘어서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생각인지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한 생각에 칵 사로잡혀 놓으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뭐가 들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분파는 절대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말은요 절대로 자기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말은 지옥 배경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죽이는 배경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한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어느 순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에 노예가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대로 사는데 왜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왜 마음에 사로잡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너가 뭐 잘못했다 그것은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보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의 상태에서는요 반드시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 일과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나라는 기준이 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는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요. 그럼 이 땅에는요 우울증, 요즘에 많이 있는 조울증, 조현병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데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지 자기가 우울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성취해가지 왜 끊임없이 이 땅의 정신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로 지옥 배경을 바꿀 수도 없고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기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상관없어요. 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아.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은 지옥 배경을 못 이기기 때문에, 운명을 못 이기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계속 된다. 사로잡힌다니까요. 사로잡혀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먼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이 땅에 온 문제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딱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같이 있냐?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평생 누리도록, 영원히 누리도록 처음부터 약속을 딱 하나 주셨어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기분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왜? 그렇게 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깊은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나무를 두신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이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침으로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되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숨을 못 쉽니다. 그걸 보고 물고기가 죄를 지어서 숨을 못 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숨이 안 쉬어지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네.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단이 없습니까? 귀신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저는 사단 눈에 안 보여요. 귀신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죽고 싶대요. 어린아이가요, 우울하대요. 어린아이가요,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어떻게 그 귀여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정신문제가 옵니까? 가정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결혼할 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지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개인과 가정에게 왜 끊임없이 문제가 들어옵니까? 인생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빼앗는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요, 이간질시켜요. 이 존재는요, 거짓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소통은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내 마음 모르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이 내 생각 모르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통할까?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요, 모든 단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이 존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우울해졌는데 그게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과 싸웠는데 사실 그게 오해면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러니까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옛뱀곰 마귀 사단이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진짜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인다니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는요, 아무리 그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야, 저 사람은 날 저렇게 생각해. 아니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절대 풀릴 수가 없어. 내 생각에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와 있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기분팔, 생각과 마음, 내 얕은 감정에 따라서 살면요, 절대로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계속 꼬여만 갈 거예요. 상황은 계속 악화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나는 답답할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게 묶여있는데. 보이지 않게 묶여있어요. 보이지 않게 누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눈을 다 막아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시원하시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데 시원하시겠습니까? 계속 잡혀요. 계속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상태는 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빠진 거는요, 절대로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다들 자기 생각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절대 그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자기 빼고는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 생각을 안 바꿔요.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나를 못 보거든요.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 맞아요. 그 사람이 바뀌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 사람이 바뀌면 우리 회사에 평화가 올 텐데 왜 그 사람은 안 바뀌는지요? 그게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와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너의 선행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이분이 오셔서 뭐 하시냐? 내가 와서 섬김을 받지 않겠다. 내가 도리어 섬기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들어온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영원토록 사는 분들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다, 이 말은요, 인생에 보이지 않는 원죄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결과를 해결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의 결과, 내 인생의 모든 운명사주 팔자를 다 바꾸시려고. 원래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참 행복, 참 자유, 참 능력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끊임없이 파고드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약속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언약을 떠난 문제라면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이 진짜예요. 문제 해결은 언제 됩니까? 이 길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게 보여질 때요, 문제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 이루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내 마음에요,
생각의 해방이 옵니다. 이상하죠? 그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죠? 내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 생각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승리하신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왕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했어요. 단 한순간도 안 계시는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 시간에도 왕 되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회사가 언제 무너집니까? 오너가 부도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원이 부도난다고 그 회사가 무너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부도가 안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반석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의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사람은 내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언약의 사람아 애국과 광야를 두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당황치 말라. 언약의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애국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 앞에 선다 안 두렵겠습니까? 광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은 입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더운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을 두려워 말래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단 건너면 죽어요. 거기서 당황치 말래요. 왜요? 언약의 사람에게는 애국과 광야 요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 날은 능력의 그 시간표는 그 언약의 그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기분파 하시지 말고 기분파의 주인은 내 주인이라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한계가 옵니다. 언약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파의 수장은요 절대로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길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을 아는 자가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려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기뻐하고 잔치를 하는 그때에 마리아는요 향유컵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야 마리아 너는 그 향유컵 하나면 300데나리요 1년치 거의 연봉이고 그 정도면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발에다가 갖다 붓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뭘 아는 겁니까? 마리아는요 6월절 엿새 전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가신다라는 복음을 아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의 참된 헌신은 뭡니까?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내 기분에 맞는, 감정에 맞는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어야 되는 유일성을 아는 헌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아는 헌신입니다. 이것에 내 인생을 드린 겁니다. 이 이유 있는 헌신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이유 있는 헌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한 헌신은 한계가 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계가 없어요. 12장,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요,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요, 참된 축복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의 연약한 문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진짜 지옥과 같은 강한 어려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고 위기는 기회예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문제에서 답만 찾으면 돼요. 위기에서 기회만 찾으면 돼요. 우리가 보물찾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설렁설렁 보는 사람은요, 못 찾아요. 보물이 어디 있지? 어디에 숨겼을까?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보물을 많이 차지해요. 문제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답이 어딨지? 집중하는 순간 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온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참된 이유를 아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생각과 아무리 많은 마음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것으로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이유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죽을 때에, 참 신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죽을 때는요,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참 부활의 능력임을 알고 죽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이유가 있는 헌신 속에 많은 후대와 많은 치유 현장, 또 많은 서밋들의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리라. 정말 이유가 언약으로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도 7월 26일이 주일이었어요. 3년 전이죠. 3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캠프를 온다는 게 딱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 제주도가 중국 선교하기에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하자,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캠프에 이제 제가 가게 됩니다. 예비 캠프를 앞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늘 예배 드릴 때 딱 약간 이쪽에 성가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일 앞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두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참 요한복음 12장 본문이랑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트린 그 향유옥합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어지는 기념비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복음 전파하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막 전도하는 이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이유를 알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향유옥합을 깨트린 거죠. 아니, 그 말이 맞잖아요. 돈이
그렇게 1년치 월급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게 맞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발에 떨어뜨린다? 아까운 게 맞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먹여도요, 살릴 수 없어요. 선행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운명이 안 바뀌어져요. 절대로 한 개인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하라. 이 걸음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어지는 기념비가 되겠네요. 그때 저는 그 말씀 하나 붙잡았더라고요. 그게 3년이 흘러서 이제는 교회가 생겨요. 이 교회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시작이 돼요. 아마 그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서 기억되어지겠죠. 3년이 지난 오늘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서머스쿨 이제 끝나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이 시작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나?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라서요.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제를 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그리스도께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얼마만큼요? 99%는 내가 하고 1%는 네가 해라, 이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얼마만큼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아 감추어 두신 것을 회복하여 이제 내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최고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모스쿨을 마치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본문의 시간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2017년도 8월달부터 캠프가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캠프가 들어왔어요. 제가 강단을 딱 적어놓은 걸 보니까요. 아 맞아,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주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 아 맞아, 이 말씀 들으면서 김영상님을 만났지. 아 맞아, 이 강단일 때 이분을 만났지. 만남들이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내가 경제가 없습니까? 경제를 도울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혜가 없습니까?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다 이루신 답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2020년 우리 8월 첫째 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 자꾸 도둑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어둠이 이제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걸음 속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리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생각과 마음에 환경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고 부르신 약속대로 참 서밋의 축복을, 참 행복자의 축복을, 참 능력의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절대 변하지 않을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흔들리는 육신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이 들려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고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도 답이 없어 방황하고 죽어가는 많은 후대와 많은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속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리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마리다와 같이 인생을 아는, 인생의 이유를 아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의 기도와 또 교회의 참된 헌신 속에 자라나고 자라날 우리 후대들 위해, 흩어져 있는 다민족과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